마가복음 69절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자신을 나타나게 하지 말라고. 전 이스라엘에서 모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야 되시는데 근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아들임을 알고 고백하고 부르짖는데 그래 말하지 마 하고 그를 꾸짖고 혼내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방해하시더나 예수님께서요. 진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지금 아드신다고 부르짖고 나와야 되는데 왜 꾸짖을까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을 때 제자들한테도 말하지 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요. 이상하다. 그리스도를 알고 쫓아왔는데 그걸 말하지 마.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그리스도로 전파가 또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있음을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왜 못 들어대게 할까요? 진리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귀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게 돼 있고 역효과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효과를. 그러니까 이제 참된 말씀을 할지라도 지금 100명이 모여야 되는데 5명도 귀신이 강한 사람들인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고 엎드리면 좋은데 어두운 사람이 어두만한 사람이 그게 하네 하고 거꾸로 보니까 그게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면 이 복음이 먹히는데 내가 만약에 살인지를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복음 증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을 거예요. 거꾸로 이런 방해한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내용들은 맞지만 진리지만 그렇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거꾸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저 말은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거꾸로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꾸짖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죠. 왜? 귀신도 하면 아니까.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귀신이 발달합니까? 그때는 이제 남들에게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먼저 구원 속에 들어와야 되고 복음 증거는 어필되는 단계에서 해야지 만약 내가 예수 믿자마자
증가하면요 거꾸로 공격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이 오셨을 때 10명은 5명한테는 그러죠. 복음을 증가합니다. 5명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치료 사례들은. 왜일까요? 같은 이유로 생각됩니다. 내가 치료받고 하나님께 내에서 좋은 경험들을 말하는 게 역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드러낼 때가 있고요. 내가 감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험 될 때까지는요 한 번도 간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제 은사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별 몰랐어요. 은사 있는 거를.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내 앞에 커다란 죄인이고 내 앞에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사역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지. 전 지금도 항상 내 마음에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발바닥이 많이 쑤시더라고요. 정 가운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 이제 계속 부탁했죠. 선생님 발을 잡더니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대한 말씀을 하면 위풍당당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저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저는 굉장히 제가 소심합니다. 거의 처절화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내면 세계에서 막 자신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늘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걸어라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그런 모델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아직 우리는 뭐예요? 아직 귀신이 뭐예요? 아직 많이 내재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귀신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동시에 또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도 드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때 우리는 복음 전파기를 갈 수가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잘 아닌 거예요. 내가 더 나아진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로의 어떤 명령이 아니더라도 내게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열어줄 때 우리는 하는 것인데 작년 12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 전파도. 만약에 작년 12월 1일 날 저한테 복음을 증거를 말씀 안 하시면 저는 그것도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전파가 누가 되나요? 그런 경우에요. 남들이 인식할 때 죄가 꽉 차 있고, 남들을 볼 때 사악하다고 인정될 때는 복음 전파가 됩니까? 전파가 역효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파로 말씀하시면 모를까 우리가 남들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주인이야, 저 사람 주인 들인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는 뭡니까? 그때는 일부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나 자신을 회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의 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지, 내가 막 앞서가지고 막 드러내면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먹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막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하지 않는 일보다 뭐예요?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막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직접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꾸셨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래 불구하고도 하면 됩니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뜻을 어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개신교에 대해서 복음 전파가 사단적이다라고 컬럼을 많이 썼죠. 이유가 뭐냐면요, 개신교가 타락을 했어요. 누가 봐도 개신교는 지금 마식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자꾸 복음 전파한다고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는요, 이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여들었고 부흥됐죠. 하지만 2000년 넘어서 보십니까? 개신교가 개독교로 바뀌면 개독교로요.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나쁘게 봅니다. 그게 문제래도요. 그때는요, 복음 전파가 오히려 뭐예요? 역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전파가 역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설사 개신교에 들어와도 성 못 가니까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중의 의미입니다. 이중의 의미.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어떤 양상으로 가야 될 경우는 복음 전파가 당연히 도움을 주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설사 저 가는 길이 할지라도 남들에게서 오해받으면 먼저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내가 청구하는 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서 어필되는 상황에 대해야만 복음 전파가 효과를 발휘하고 의미가 있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독교의 복음 전파가 뭐예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줘가지고 지금 같은 뭡니까? 지금 이제 이 완전히 국민들은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기독교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신천지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지금. 일도 뭡니까? 이럴 때 복음 전파는 도움이 안 돼요. 역효과예요. 오히려 미움만 삽니다. 먼저 너나 고쳐라 그러면 너나 고쳐라.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를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고침받고 내가 먼저 새로워진 다음에요, 나중에 남들이 괜찮네라고 인정할 때 그때는 전표도 넣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수천 명 있는데 아주 귀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귀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하고 뭐예요? 거꾸로 역으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자 할지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자가 되어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전파를 생각할 때 복음 전파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전파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인과 하나님께 우리 명령과 계획이 있으면 해야지 그것도 우리 손에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자꾸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도를 강조하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도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또 우리는요, 이 전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내 기분에 의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전도해야지. 안 그래요. 전도조차도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건 제가 아는 세계예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든요. 종은요, 생다 열떨건이 없어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종은 계획도 없어요. 종은 뜻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전도하라면 하는 것이고요.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들라는 것이고요. 뜻이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요, 하나님 뜻이 목적이에요. 때로 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우리 측면에서 교회를 막 멋있게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이것을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세시대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그 성당 벽에는요, 수십만 명의 피와 눈물 더 나가서 죽음과 그리고 전염병과 수많은 내용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뜻일까요? 뜻일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유는 있지 않습니다. 얼마 몇 천이나 몇 천이 는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를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있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수지자였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잠잠했겠죠. 왜? 귀신은 당연히 말씀 받고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귀신들이 잠잠한 것처럼, 이 말씀 들은 것처럼 귀신이건 인간계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계의 주인이시고 영들의 주인이십니다. 마구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온 만물은 순종해야 되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저 청년은 청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오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은 우리가 어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건강도 시간도 다 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세계로서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립니다. 모든 걸 순종합니다. 모든 걸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가 되어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내 모든 나머지 시간들 뭡니까? 예수님께 내가 통치받고 복종의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 이 소재가 5가지 번제될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도 영감 받으시고 예배 번제로 영감 받으시고 화목제, 하나님께 막힌 부분에 대한 어떤 집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고 석권제, 하나님께 내가 누르게 섰을 때 보상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고 죄를 사하는 혈통 영감 받으시고 이렇게 이런 5대 번제의 제사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한편에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들이 한번 것처럼 만약에 기독교가 2000년부터 본도 안 했다고 됐을까요? 더 기독교는 더 부했을 것이고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막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데 한 전파 때문에 우리 막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이상
거꾸로 뭡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데 또 힘을 쓰고 매일 열심을 다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만두면 또 그만 또 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모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 전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모르지만은 정말 명령하신다면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매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치겠습니다.